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귀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놓여 하느냐. 아멘. 명심보감에 보면은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이 있게 마련이다. 착한 사람한테서는 그 선함을 배우고 악한 사람한테서는 그를 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누구에든지 간에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상대가 어리든 그 상대가 많이 가졌든 그 상대가 많이 가진 것이 없고 무식할지라도 분명히 배울 것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전공 분야의 지식이나 경험은 상대방보다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게 되면 그 가운데 분명히 자신이 간과하고 있는 그냥 지나쳐 버렸던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은 배움의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배우려면 먼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모르고 있는지 깨닫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요,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겸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허언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만 집중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과 나눔과 섬김은 점점 사라지고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기가 십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이 모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특별히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룹들이 더욱더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사이코패스를 만날 기회보다는 소시오패스를 만날 기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소시오패스는 인구 100명당 4명 이상 나온다라고 합니다. 통계상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시오패스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만나도 티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소시오패스는 용건 없는데 연락하고 말을 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반드시 용건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사람.
반대로 나에게 필요가 없어지면 싸늘하게 돌변하는 것, 바로 쓸모없는 인간은 단절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화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되었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할 때는 잘해주거나 필요 없으면 버리는 사람은 소시오패스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사실이에요. 문제는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들만 아는 사람들에게 죄를 깨우치려 할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는 것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 깊이 죄에 젖어 있었어요. 죄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부드러운 말로써 그들의 죄의식은 깨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보다 격렬한 어조로서 그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전히 죄의 잠에서 깨어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교만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는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에 잠든 영혼을 깨우려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악인은 인자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초막절을 맞아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주님께서는 절기 중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보게 되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그들은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밑에서 목수 노릇이나 하던 사람이 어떻게 글을 알며 또한 무슨 지혜가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냐라는 것이죠. 너무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걸 할 수가 있지? 내가 저 사람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걸 알고 있는데, 많은 공부를 한 것도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나라고 그들은 이상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천한 지역에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빈정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이미 그들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 16절과 17절에서 무시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전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세상에 무슨 학문이든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하는 그 선생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성악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배우는 것도요, 그냥 소리만 배우는 거 아닙니다. 좋은 선생에게 사사하기 위해서는요, 그 선생의 습관까지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먹으며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는지 그걸 답습할 때 그렇게 공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르치는 그 모든 티칭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도 옳게 배우지 못했는데 이 선생 저 선생에게 배우면 혼돈이 옵니다. 결국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저 말은 저 말인 것 같고 들은 건 많은데 나에 있어서 내 몸과 내 컨디션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훈련된 만큼 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면요, 성대를 다칩니다. 또 반대로 의견을 무시하면 자신 멋대로 하기 때문에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상 학문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중에서 보면요, 마음밭이 옥토가 있어요. 참 생각도 선하고 행동도 선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너무 좋습니다. 마음에 옥토 같은 분들.
정말 선한 분들 정말 좋아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런 분들 좋아할 거예요. 아닙니까? 저만 좋아하는 건가요? 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좋은 일 아닙니까? 생각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말도 선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옥토밭이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밭, 딱딱한 돌짝밭, 그곳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말씀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알면, 그 사랑의 가치를 알면, 그 크기와 그 높이를 알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나를 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죠. 거기 차이입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아니에요. 그런 말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삶 같이 연결되는 것이죠. 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기 원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기가 순수함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사람들 매우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 시몬, 바로 안나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 베드로, 빌립과 나다니엘,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 기타 등등 이를 헤아릴 수 없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옥토밭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들은 비록 처음 만날 때부터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주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을 알아보고요, 현자는 현자를 알아보는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를 메시아요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한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에 젖어 있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위선의 탈을 쓰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만이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궁극적으로 성도는 두 부류로 구별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손해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영광마저도 중간에서 자신들이 그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먹어치워버린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자기 말 외에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기 말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배하고 군림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바리새인과 같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가장 자신을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며 너와 나는 달라 이겁니다. 내가 세리가 안 된 것 감사합니다. 저렇게 철하지 않게 태어난 것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 흉내도 못하는 건 나 2번이나 합니다. 내가 11조도 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감사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의 의와 율법인 것이에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와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과 율법과 자기 양심을 기준하여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의 의와 율법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목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토색, 불의, 간음 등은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역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목숨 바쳐서 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내가 다 전선 다 바쳐서 했는데요. 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알고 보면 그 입의 모든 증거가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나의 일을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와 원망과 불평만 남는다는 것이죠.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내가 그만큼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웠다는 것이죠.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기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불타 없어질 공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둘째,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는 모든 일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요, 끝까지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 남습니다. 난 무익한 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사례합니까? 종이 열심히 밭에서 일했다고 와서 편하게 눕습니까? 주인 밥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무익한 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그 속에 거짓과 불의가 없습니다. 후회와 원망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살아 죽으나 하나님 것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하기에 원망과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뭣도 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월등하고 특별해. 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 결코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줄 믿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이런 진정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조용히 은밀히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불평도 안 해요. 어떤 분은 조금 했는데 그냥 왕스럽게 나타냅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상처를 받아요. 왜 받을까요? 하나님께 일했는데 왜 상처를 받고 왜 마음이 아프고 왜 후회스러울까요?
우리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릴 때 그래야 천국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선의 기준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욕심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볼 수도 닮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이기적인 마음과 불의한 생각들을 온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서 주님을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요, 그들로 하여금 그 율법을 말미암아 구원의 방편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선하게 깨끗이 살아라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다. 구원케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에게서 율법은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율법을 지키기에는 그들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도리어 정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의 의로워진다고 여겼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가치입니다. 그게. 그러나 자꾸 지키려다 보니까 나의 모습과 저 사람의 모습을 자꾸 비교하면서 정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보이니까요. 드러나 보이니까. 자꾸 우리 드러나 보이는 것 갖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드러나고 보이는 것 갖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 중심을 보십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사보다 순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걸 눈에 우리가 귀에 딱지가 날 정도로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자꾸 외식하고 드러내는 것에 우리는 열광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런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심의 의미가 무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율법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이 의로워졌다라고 그렇게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에요. 그 지적은 결론적으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깨닫긴 깨닫지만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너무나 연약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절대로 이루지 못함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모든 성도에게 이루신다는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주님의 사랑은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주님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죽이라느냐. 이처럼 권력과 정욕에 눈이 어두운 사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들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더욱더 이 바리새인들을, 이 사내들인 이 공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잘 지켜줄 줄 알았는데 웬걸 메시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들 공격하네. 저 사람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을 공격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보다 그 사람을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요, 또한 마찬가지로 원리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거짓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를 미워합니다. 상대적으로 자신이 더욱 때가 묻은 것 같은 마음의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공범으로 함께하랍니다. 공범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자기와 마찬가지로 죄를 범해야만 그는 만족합니다.
아니면 선한 이웃은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도 죄는 없으신 예수님이 미웠어요. 교묘히 잘 숨겼던 그들의 죄를 정확히 지적해내는 예수님, 한편으로는 두렵고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미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의식으로 인한 시기 질투는 무섭습니다. 진리도 안 보여요. 예수도 안 보이고요. 그냥 미움만 있습니다. 분노만 있다는 것이에요.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에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하나님께 헌신 예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아기 때 그 예식을 성전에서 치르셨어요. 이렇게 그들은 그 8일 되는 날과 안식일이 공교롭게 겹친다 할지라도 할례일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할례는 그날에 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율법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행한 것입니다. 뜻은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헌신을 위해서, 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분명하게 법은요, 올바른 적용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는 것이에요. 상황과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바뀌면 그 법은 그 법이 아닙니다. 정확한 잣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준이 무너지면 원칙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어서 유대인들이 어릴 때 배운 그 모세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식을 한다면 38년이나 병자였던 사람의 전신을 건축해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논증하신 것입니다. 야, 니들은 할례하는데 나는 지금 이 사람이 38년이나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던 그에게 몸을 낳게 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건데 왜 죄가 되느냐라고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자만하고 강박한 심령을, 그 심성을 그대로 지적하신 말씀이세요. 어릴 때 배웠던 모세의 법 정신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 행하는 일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주님의 선행을 발전된 그 신앙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의 열성과 지식과 체험에만 안주하고 자만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 조상의 종교적 전통과 율법 지식에 잔뜩 자만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신앙도 끝없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멈추면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쓰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3층까지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도 바울도 분명히 전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다.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내가 끝까지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까지 결코 멈춰 서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만큼 다양한 체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진 매를 맞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치심과 그 고난과 핍박, 우리 요즘 험한 세를 보낸다 할지라도요, 어느 누구도 이 사도 바울보다는 험한 세를 보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우리가 그 행적을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보다 더한 고난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멈춘 적이 없다라고, 달려가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 정도면 이젠 됐다, 할 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도 갇혀보고 내가 정말 죽음의 순간까지 또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도 배신도 내가 다 당해봤는데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도 이 정도면 됐어, 인정하실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렸다라고 저는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상실될 때부터 온갖 편견과 교만과 아집의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예배의 생명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칫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이 드러내는 예식은 중요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철저하게 무시되는 경우가 허다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건 마땅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 하지만 안식일로 세워진 그 날만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날들을 자신 마음대로 함부로 보낸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바른 삶도 아닐 줄을 믿습니다. 아니다는 것이죠. 일주일은 7일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7일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7일 중에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일을 제외한 6일이 더욱 많다는 것입니다. 주일 하루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나머지 6일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일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로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6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게 마련입니다. 또한 6일이 참되었다고 한다면 그 참됨으로 말미암아 주일을 더욱더 참되게 승화시켜 주게 됩니다. 신령한 주일을 보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 하루만 목숨을 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6일을 더욱더 복되게 살아야 되고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 하루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소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일만, 왜? 보이니까. 그때만 보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도 보이니까 그날만 목숨을 걸려고 그날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람들은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할 뿐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결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이죠.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지금 현실에 안주해도 안 되고요. 옛날에 그 번영의 모습만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기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다 어렵다. 옛날에 좋았는데 이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막연하다. 이거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자녀를 주님께 지키실 것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질레띠를 허리에 동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든지요.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 너무나도 어둡고 세상이 정말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보니까 점점 마음이 어두워지네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담비를 온전히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만을 닮아가기 원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치 않는 그런 부족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6일의 이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거룩하게 안식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폭포수같이 쏟아진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영광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